출애굽기 35장 30에서 36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관과 넛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강조점은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혹시 에어컨 켰어요? 추워. 에어컨을 켰어요? 에어컨 킬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꺼주시면. 더우세요? 아 그러진 않죠. 웬 에어컨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일을 하는데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오늘 예수님도 계속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구속사,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뭘 고생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같이 해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잘 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잘 되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막 궁지로 몰려갈 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일이 지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지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이 막 되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만은 잡아버리고 에스더는 살려버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옆에 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좀 어때요? 편안하죠? 같이 일하는데 옆에 일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죠. 자,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도 일하지요.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삽니다. 어떤 일이든 합니다. 먹고 사는 일부터 사실 모든 게 다 일이에요. 숨 쉬는 것도 벌써 입신이 오신 분들은 잠시만 눈을 떠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왔습니다, 입신이. 한 번쯤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분 후부터 주무시는 분은 제가 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 책임. 모든 게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이 범죄했죠.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뭘 주시죠? 일을 주십니다.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일하게 하셨고, 여자에게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하신 일. 그래서 사람은 평생 일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아시스 은혜를 지금 누리기 전까지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각자 계신 곳에서 일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고생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주신 건 아니에요. 사람은 뭐 할 때 행복하죠? 일할 때. 일이 있어요. 일이 없으면 팍 늙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일생을 수고로이 일해야 할 우리, 그렇다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성경에 사용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인간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다 있는데 왜 믿음 없는 사람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가? 막 살기 때문에. 본인은 막 산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누군가 그 길에 대하여 말하는 그 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거 막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용법이라는 제목의 책 시리즈가 한동안 참 많이 나왔어요. 이제 끊긴 줄 알았더니 제가 저지난주에도 서가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아직 그 사용 설명서라는 책 시리즈가 아직도 끊기지 않았어요. 뭐냐면 무슨 사용 인생 사용 설명서, 가정 사용 설명서, 결혼 사용 설명서. 제가 저지난주에 구입한 책은 내 기분 사용 설명서. 우리 이제 기분 있지 않습니까? 슬프고 뭐 기쁘고 열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런 기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그 일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달인, 일 사용 설명서, 성공하는 CEO들의 일하는 방법, 혁신, 탁월한 리더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내용들 안에 보면 사람이 일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살면서 깨달은 원리 하나는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 말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잘못 맞춰놓고 가면 멀리 갈수록, 잘 나갈수록 그것은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수고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 살면서. 그러니까 수고했는데 다 허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주셔야, 간섭도 해 주시고 주관도 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 10번만 말씀드리면 아마 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깨 1000바퀴 구르는 것보다 늙은 호박 한 바퀴가 더 멀리 간다. 그렇죠? 깨 1000바퀴 구르는 것보다 늙은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게 더 많이 갑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할 때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 본문은 성막 짓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이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지시를 해요. 성막을 지어라.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 성막은 이동식 구조물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거처가 될 곳이 어디냐? 성막.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게 막 혼신의 힘을 다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일을 해내죠. 자, 그게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이걸 보관할 언약궤였죠.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후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어디서 만나 주시냐? 바로 이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어야 해요. 어떻게 지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순서에 의해 지어야 할지를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는데, 자,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순서와 모습과 방법을 한번 잘 보시죠.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요,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일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부터 부르시기 때문에. 다 해놓고 사람을 심으시려면 저도 하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자, 먼저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누가 뛰게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명히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를 쓰세요.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이러한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다만 나 사람을 쓴 것뿐입니다. 제가 인력사무소에 많이는 안 가봤어도 그래도 꽤 가봤습니다. 안 불러줘요. 어지간하면 안 불러줍니다. 그 고등학교 뭐 방학 때 알바로 가면, 지금은 그런데 잘 안 가죠. 근데 알바로 가면 안 불러줍니다. 그래서 공치고 온 날이 허다해요. 허다해. 그래도 6시 되면 삼성 인력소 앞에 친구랑 같이 나가보는 거예요. 혹시 오늘은 뽑힐까? 안 어지간해서는 안 뽑힙니다. 어지간. 누가 뽑힌다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러닝 셔츠 입고 오는 분들, 러닝도 다 떨어진 것, 군복, 바지는 군복, 이런 분들은 잘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안 나가요. 뽑히면 영광 중 영광. 뽑히면 어디든지 묻지도 않아요. 어디든지 봉고에 타라면 그냥 탁 뽑히면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일하라고 불러주시면 영광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 안 하실 분, 하나님 부르시면 일 안 하실 분 없죠? 연말에 보십시다. 사람을 부르죠. 자,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살레를. 어떻게? 지명하여. 주어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법은요, 호명부터 시작합니다. 호명. 부살레를 불렀다. 그런데 이 그냥 이름을 부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름을 부르셨다. 이 뜻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만나셨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인격적으로 만나셨다. 이게 호명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하는 내가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전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전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뭐부터 하고 시작하죠? 기도부터 하고
경건에부터 하고. 이유가 뭐냐? 일 전에 있는 게 부르시는 건데, 그 부르심이 뭐냐?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소통, 교제. 이게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해놓고 일 다 망가, 일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다 직분자로 불렀죠. 그리고 우리는 다 사역자,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먼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일이 뭐가 된다?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일꾼을 세울 때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첫 집사를 뽑을 때 그랬어요. 집사, 일사자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일하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성령과 지혜가 왜 성령 체험한 사람을 뽑았을까? 전인격적인 만남을 한 사람을 써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체험, 전인격적인 만남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예배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간증들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요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됩니다. 돼요. 저도 이제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을 봤어요. 이분이 이제 막 그렇게 막 뭐 탁월하고 뭐가 아닌데 막 큰 일을 맡으셨어요. 교회에서 교회 행사에 큰 일을 맡으셨는데 이제 저를 담당 교역자로 이제 그분과 이렇게 붙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붙여주셔가지고 일을 딱 하려니까 벌써 견적이 탁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말끝이래요. 기도하면서 해보게요. 기도하면 야 진짜 기도하면서 이게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데 결국은 오히려 다 계획 잘하고 짠 그것보다 더 빨리 가게 하는 일들이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이렇게 아무튼 참 희한해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뭘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우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일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올라선다. 여러분 오늘 현대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치범들 거기에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로 탁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의 신하들에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요셉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 자를 발탁해서 세워야 한다.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요셉이지요. 그런 자가 애굽의 총리로 일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교제 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잘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긴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져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더구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뭐예요? 공포하고 있어요. 공포합니다. 권위를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전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소통이 되죠. 소통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영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자, 영적 소통이 되니까 뭘 부으세요? 뚜껑을 열고 영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막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겁니다. 영이 육체로 육신으로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죠. 이것을 여러분 다른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을 이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으로. 예,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했다. 이게 어디냐면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보시면 그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만군의 그 앞에 예, 밑에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 힘으로도 안 되네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뭘로 됩니까? 나의 영으로. 이게 이제 9번역에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신으로. 우리가 암송할 때는 그 나의 신으로, 저도 나의 신으로 이게 익숙하게 입에 붙어 있거든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영, 그의 신, 그의 영을 지금 충만케 하셨다. 여러분, 영으로 충만한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도록 지금 이 빌드업, 준비하는 단계예요. 오늘 성령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시려고 여러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의 충만은 부차적인 문제, 그것은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할 만할 때 하는 거. 지금은 내가 내일 빨리 끝내야 된다. 거꾸로 오늘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됐다, 이제 일하자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막 밀어붙이십니다.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뭐라고 해요? 하게 하시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되어지게. 오늘 이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사세요. 일은 되어집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시고, 즉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부어주시는 영을 충만하게 받아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하게 하셨다. 일이 이제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맡긴 것, 하나님이 일 맡긴 것 있으시죠? 하나님의 일 맡은 것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오늘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일 가운데 지금 안 풀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중요한 일이죠.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눈치채셨죠? 우리가 그 리모델링 기도 처음 시작할 때 3가지 비전이라고 할 때 이 본문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 교회를 통해 어떠한 일들이 막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으로 충만해지면 가정에 안 풀리던 문제, 막 묶여있는 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시되 이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규칙적으로 하루 2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바쁜 날은 3시간을 했다고 했죠. 바쁘니까 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였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우 지역에서 능력 있는 목회를 했던 카메론 패디 목사님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멋지게 젊은 사람 시절부터 했던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을 했죠. 그 비결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이 먼저 만나고 일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게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만듭니다. 일감이 됩니다.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일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의 방법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막 꼬이고 얽히고. 여러분 혹시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이든 여러분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일상이든 직장의 일이든 자꾸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방법을 잘 적용하셔서 하실 때 속히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선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그다음 31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자, 기술을 고안하게 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공교한 일들을 연구. 이게 여러분 이 직역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공교한 일들을 연구하게 하셨다. 자, 보세요. 연구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연구한다는 성경에 얘기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연구하시니라 이런 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연구는 누가 해요? 사람이,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라고 하니까 벌써 머리부터 아프시죠? 그렇죠? 나는 연구머리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달란트. 예, 나의 달란트를 따라 일하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따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살렐의 이 연구는요, 그가 가진 재능, 은사를 바탕으로 노력했습니다. 그가 가진 은사를 바탕으로 수고하고 노력했다 이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은사, 재능에 따라 일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왜 너는 이 일을 안 하냐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너는 저 일은 안 하냐? 은사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의 은사만 있으면 밥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다 은사와 재능. 그 은사와 재능에 대하여 막 일하는 것 가지고 서로 막 뭐하네 왜 못했네 잘했네 왜 이건 안 하고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네 눈에는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내 은사 따라 내 몫을 하고 그분은 그 은사 따라 그 몫을 하고 저분은 저 목 따라 은사 따라 저 몫을 하고 그렇게 이게 지체의식이죠. 한 지체가 몸이 되는. 부살렐의 이 연구, 그가 가진 재능을 따라 노력을 했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이게 연구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연구는 하면 할수록 이것이 개발이 돼요. 여러분들이 은사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점점 탁월해지고 하나님은 그 탁월함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야 할 역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부살렐에게는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재능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뭡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하게 하시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 맡기실 때는 그래서 뭘 주실까요? 은사를 주시고 은사 따라 맡기신다. 부살렐은 원래 이 일을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은사대로 재능 따라 하다 보면 됩니다. 적어도 달란트 중에 가장 적게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 속 터져 죽겠습니다. 대답 좀 하십시오. 가장 적게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 한 달란트 이상은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한 달란트는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되는 거죠. 간혹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요, 은사가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혀 나는 그 은사가 없는데 그러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왜일까요? 은사가 없는데 맡기시면 그 은사를 후속 조치로 주십니다. 아멘? 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 꼭 좋지는 않지만 이해를 도우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고3 때 진로 적성 검사를 하니까 가장 잘 맞는 거 1번 은행원, 2번 도서관 사서, 3번 군인. 적성이 뭐냐? 뭘로 나냐? 답이 딱 떨어지는 직업. 이해가 되십니까? 은행원인데 우리 믿음으로 결산합시다 이러면 되면 안 됩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딱 돼야 퇴근할 수 있죠. 도서관 사서 적당히 아무데나 은혜되는 대로 꽂아놓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억리그 디그 다. 그 다음 군인은 뭡니까? 군인은 군인이지요. 답이 딱 떨어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직성이 안 풀리는 그런 스타일. 근데 목회는 어때요? 답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모르겠어요. 목회 한번 해보세요. 목회는 공식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답도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생물입니다. 순간순간이 실시간 버라이어티한 현장입니다.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날마다 저는 지뢰밭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목회는 녹화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죠. 돌발 사태도 타반사입니다. 사람의 신앙,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게 목회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회 현장 잠깐 맛을 봤다가 저는 안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안 한다고, 못 하겠다고, 안 맞다고, 못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시니까 잘은 못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재능들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주시면 할 수 있게끔 저를 변형도 시켜주시고 바꿔주시기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로는 일찍부터 서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너무 내 재능하고 은사하고 스타일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하니까 없는 것을 막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변형도 시켜주시고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목회의 여정에서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막 과도기, 사춘기를 겪고 난 후에 이렇게 했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던 성격도 없던 재능도 은사도 필요에 맞게 주시는 것을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셨죠.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고 부담스럽고 꼭 교회 일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는 내가 잘 아멘으로 담대히 나가면 거기에 맞게 준비하신 것까지 주시면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평생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한 인생은 평생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여러분, 지금 일하는데 하나님의 영역, 그 다음에 사람의 연구, 재능, 은사. 자, 여기까지 했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우리도 그럽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만 있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말이 결론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자, 36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가져왔으므로, 계속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준비한 대로. 3절이 뒤에 앞에가 좀 잘렸나요? 자, 3절부터 다시 봅시다. 예. 3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렇죠? 예. 자, 어떻게 됐어요? 3절에 연하여 계속해서 예물을 아침마다 가져오죠. 자, 5절 봅시다. 읽읍시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안 하면 어디서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냐? 오늘 그 돈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들어오게. 돈 이렇게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는 앞에 것 두 단계가 맞춰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돈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흐름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 돈의 중심의 흐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돈의 흐름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시장.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일이 그저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도 있죠. 사람의 연고도 있죠. 돈까지 있죠. 삼박자가 마저 돌아가면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이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지는 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지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에 따라 열심히 일하세요. 은사와 능력이 없으면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주십니다. 거기까지 되면 자금 결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냥 딱 맞게 돈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세요? 넉넉히 남게 해주십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